아멘. 이제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그 권세 그 주권자로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영원히 지키실 그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위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예언과 환상의 시작, 즉 서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단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던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4장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로 표현이 되었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버가마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된 그 이기는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힌도를 주시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두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일곱 교회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완전히 완성될 복이로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즉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다 하셨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재림의 날에 이제 그 모든 더러운 죄의 권세들과 죄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의미, 그 상징적 의미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즉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그 다스림의 목적은 그 모든 사건들, 그 과정들을 알고 계시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십자가, 그 고난 고통을 당하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의 교회와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지금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이 맛보고 누리는 은혜로 예수 재림의 날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기는 교회로서의 축복이 주어졌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축복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맛본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이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허락 혹은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허용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허락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실 일,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궁극적으로 그분께로 온전히 기속, 완전히 다시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며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성공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이 땅의 타락, 죄악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시며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된 일들이 있다라고 6교에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미리 계획, 즉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작정된 일, 즉 영광을 받으시러 작정된 일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일을 자기 사람들을 계획하셔서,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로 하신 그 일이,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그 죄로 인한 불순종,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 즉 만드신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 안에 있었다는 거죠.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 안에.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하게 될 사건들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앞으로도 어떤 시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시 오심을 가르치며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교회다 하시면 그 교회는 충분히 다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을 통해 그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이유로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기게 돼요. 이기는 교회에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7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교회들이 알아야 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의 사건의 그런 의미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가를 4장 5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즉 일어날 어떤 일이든지 간에 4장 5장에서 승천하시고 존귀하게 되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이루어지며, 그러면 그 승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그에게 그 주권, 그 하나님 되심이 다시 회복되게 되셨는지를 4장 5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앞으로 어떤 심판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심판 속에서, 그래서 7인, 7그룹, 7대접, 이제 모든 것들이 심판의 인, 심판의 대접, 심판의 이제 그릇들이죠. 근데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펼쳐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조를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비싼 교수의 이제 주석이 정리 인용한 것인데, 서론부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였고, 이제 본론부는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미래에 있던 사건들, 이제 그런 결론부에 이렇게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부터 본론부가 시작되죠. 이 본론부가 4장 16장인데 내용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이다.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 5장은 이제 요한이 하늘 성전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게 된 근거,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이 다 해석해 주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6장 16장은 하늘 성전 환상에 근거하여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구속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5장 내용이 이제 하늘 성전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로 승귀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쓰는 것은 이제 승천과 존귀하게 되셨다. 이제 그렇게 그걸 줄여서 이제 그 확대 성경 이렇게 말하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걸 줄여서 이제 승천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승귀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으로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그분의 이 땅 교회들로 하여금 그분의 권세를 맛보게 되므로 그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이기게 될 것이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 내용을 알아야 되며 그 7인을
떼서 그 봉인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봉해져 있는 걸 보고 우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마라, 봉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이제 그 인을 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로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권세를 누림으로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영원한 상의 일부를 지금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내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이 현재의 소유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실 때 뭐가 정복되냐면 내 욕심, 내 정욕, 또 육체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정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더 나아가서 영적 대적 세력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영적 대적설에 대한 승리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사랑했더니 마침내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그 대적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런 선택과 결정이 그 정욕과 욕심에 갇혀가지고 그냥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뭐일까봐 벌벌 떠는 그 제약된 세상 속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의지하며 누리게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품에 붙어서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막상 일터에 나가가지고는 주님이 안 보이고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저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보여도,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그릇 안에 한 99%가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 은혜가 담겨졌는데, 그런데 먹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또 까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지난날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역사, 그리고 임재, 평안, 심지어 성령의 은사까지 경험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렸다 해도 오늘 내가 또 짚고 쓰러지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능력과 심지어 은사를 통해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해도 오늘 내가 죄짓고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땅한 고백인 것이죠. 그레고리 빌의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4장에서 5장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예수가 주권자라는 점과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사건은 그들의 구속에서, 그리고 박해자의 처벌을 통한 그들의 믿음의 정당화에서 절정을 이룰 주권적 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죄로 인한 그 어려움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누리게 기회가 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에는 그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고 완전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그냥 지금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일도 태어날 그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도 이 땅에서 그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시대가, 모든 성도의 시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새벽일 확률이 높다고 제가 강조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언제까지 이 땅에 태어나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서 그 주인 되신 주님 더 의지하고 주권자 되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비록 또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기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5장 요한이 본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거의 흡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정리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4장에 일단 선지자가 환상을 본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것을 본다. 또 하나님의 등장이 묘사된다. 보좌 앞에 불이 있다. 천천만만의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둘러싸고 있다. 책들, 두루마리들이 펼쳐진다. 신적 인물이, 그 인자라 하죠, 보좌에 나아가 영원히 존속할 나라를 받으신다. 이 나라는 모든 백성, 나라, 방언으로 구성된다. 선지자가 환상 때문에 근심에 빠진다. 선지자가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에게 환상에 관한 지혜를 얻는다. 성도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언급하면서 환상을 끝맺는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특별히 그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예언과 환상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누렸던 이 땅에서의 은혜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래서 그 다니엘서 말씀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이런 유혹과 미혹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게 됐을 때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에 대한 환상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그 권세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어떤 삶의 자세인가,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은혜, 단지 내 삶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그런 복, 그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잘 되고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분명 은혜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시죠.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시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여러분 보세요. 왕이 4번이 바뀌고 왕조,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 국무총리나 그 왕들이나 그런 나라가, 민족이 바뀌는 중에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세상적인 물질이나 가치가 영향력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다니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내 눈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그 다니엘,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4장의 5장의 주제는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셔서 어떤 시대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시며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인, 주권이 있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조차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5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전 교수의 그런 주석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4장은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나타내면서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근원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반면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4장 천상에서의 결정에 반응하여 십자가의 지상적 승리의 결과를 소개한다. 천상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은 지상에서 수행되는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고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표찬 교수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하늘의 뜻은 지상의 반응을 기다린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성전 환상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짓게 될 그 학개와 스룹바벨을 통해 짓게 될 그 성전의 모형도가 아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조감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전 한중심에 있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물줄기가 시작되어져서 성전 동쪽 문을 밑에서 그 물이 새어나가. 그래서 그 물이 쭉 지나가는데 선지자가 1천적씩 거리를 두고 재어보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그리고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온몸을 잠그는 강이 되는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려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살려내게. 그 지금 그 에스겔서의 환상의 성전이 이제 보세요. 천국에 가면 생수의 강이 그렇게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한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보여준 성전은 온전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흘러가게.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근데 지금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또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인성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리와 같은,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몸을 예수님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그 사람 안에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냐? 그들의 사람, 그분의 변화된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그분의 신성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성 몸 안에 가득 채우고도 남고 흘러 넘쳐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잔이 넘친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생수강이 나를 흠뻑 적시게 될 때, 마치 이 컵 안에 더러운 것은 다른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면 그 물은 바뀌게 되죠. 나도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잔이 넘친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때 바로 영혼들이 나를 통해 또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온전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 계신 그 하늘 성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와 실패도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그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맛보아지도 누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드려질 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물처럼 십자가 그 영광의 사건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은 이제 앞으로도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다가, 그리고 또한 그 지키시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미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성전의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맛보게 될 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죄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조차도 생수의 강을 맛보며 정결하여져서 그 강을 또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지상의 반응을 기다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부터 반응하게 되면 누군가 나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도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을 통해 또 그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그도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반응이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4장 5장이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보좌의 영광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